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직업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일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없이 내뱉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저도 자녀이지만요, 자녀가 요나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죽여주세요라고 말을 듣는다면, 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에 대꾸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본 부모의 입장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의 버릇없는 행동, 그리고 괘씸하게 여겨지는 마음, 때로는 손이 먼저 마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행동에 혼을 내시거나 꿀밤을 먹이신다거나 그를 나무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멀리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분노하는 그 형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아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은 서로 아끼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여 요나를 가리게 하심으로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뜨거운 햇빛이 우리의 머리를 내리쬐입니다.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뜨거움을 만약에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그 뜨거운 괴로움은 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읍 밖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는 그 뜨거운 가운데 박넝쿨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는 야훼라고 쓰였는데 이제는 엘로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야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하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박넝쿨도 자라나게 하시고 벌레도 생기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해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이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 그늘을 지고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요나가 그것으로 그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정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넝쿨이 이렇게 시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여러분 해가 딱 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들었던 박넝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요나의 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으로 머리가 쪼이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기력이 빠져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요나의 이 작은 박넝쿨에도 이렇게 사람이 웃었다가 울 수도 있듯이 우리도 되게 소소하고 사소한 일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박넝쿨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선 박넝쿨이 머리 위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넝쿨 자체는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동풍으로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박넝쿨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있는 것을 또 갉아먹어서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 시들어 있는 것이 그 뜨거운 동풍으로 사라지게도 하시는 그러한 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실 박넝쿨도 요나가 보기에는 본래 없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우리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그것이 생겨나서 너무 기뻤는데, 그것이 그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버리고 뜨거운 동풍에 의해 사라져서 이제는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있어서 좋았는데 없어져서 분노가 나오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소하고 소소한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굉장히 아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이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히 화가 난 이 감정의 표출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그 성내는 게 옳으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되게 놀랍기도 한데, 그만큼 단단히 그가 화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이 수도는 이스라엘 대적이면서 또 원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자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와 같은 이입된 이러한 감정들처럼 이제 요나도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통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도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아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죠.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래 없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죽은 이 박넝쿨도 아끼면서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박넝쿨 아꼈지?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없어졌다고 화를 내면서 이 박넝쿨 하나에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성읍 안에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어. 요나가 너의 그 대적이라 말하고 원수라고 말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민족의 정말 복음의 정말 그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입니다. 우리는 박넝쿨이 생겨난 이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요나가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혹여나 같은 마음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후스라는 단어로 연약한 존재에 대해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 죄를 감싸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있는 모습,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 아끼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연약한 존재, 그리고 치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리고 그 회개를 감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결국에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낀다는 표현은 혹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결론은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끼시죠? 그리고 돌아올 많은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서 없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그 영혼이 자꾸자꾸 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애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정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내가 기준에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이람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신 게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막 때리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천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감정, 우리끼리 우리만 믿는 하나님 그런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